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절 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제 금요일 한 주간 마지막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은 또 오전 예배 때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잘 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사회 전반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번져나가고 있고 한국에 오십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실상 우리의 속은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왜 그렇게 미움이 이제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폭력과 탄핵이 난무하는 시대, 사람들 속에 미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매를 맞고 살이 다 뜯겨 나가고 못에 손이 뚫리고 매달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이 긍휼에 찬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주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용서, 단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알았더라면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거죠. 무지하고 용감한 것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아마 우리가 살면서 많이 그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못 박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이 자신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또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깨달았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용감했다는 거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용감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결국은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알지 못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넘치도록 풍성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은혜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탄핵받아 마땅한 사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 상식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쏟아붓고 욕을 하고 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갈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해지도록,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왜 오래 참았을까요? 후에 그랬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사울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가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용서와 긍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다,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로 39절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금 주님의 눈에는 원수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단과 우상숭배자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백성들,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원수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으로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날마다 힘을 얻고 그리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그들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 돌아올 것을 바라보셨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